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10번째 재앙이었었던 이 장자의 죽음 재앙과 관련이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족들과 먹는데 그때에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릇에 담아두고서 이 우슬초에 그것을 묻혀서는 이 문 앞에 상인방 옆 이렇게 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위에와 옆에 있는 이 문 전체를 이렇게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집 밖으로는 나가선 안 된다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파괴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피를 바르지 않거나 하게 되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을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족들과 구워 먹게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또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기는 절대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고기의 머리와 그리고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또 허리띠도 차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들고 이렇게 서서 서둘러서 먹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곧바로 항복하고 나면 빨리 이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날 준채비를 해놓고선 이 양 음식을 먹으라고 명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명한 대로 순종하여서 이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로 문에 발랐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 일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셨던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사람들의 집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은 장자를 잃었고 모든 집이 다 초상을 치르게 되었죠. 이때 바로 왕 역시도 자기 맏아들을 잃게 되었고 상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었죠.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자기 자식이 죽는 일 앞에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알리실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라는 이 의식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짓고 이 죽음의 사자가 오로지 이집트에만 재앙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피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피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구나 헷갈릴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시를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매년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다시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그 쓴 나물을 먹게 하셨죠. 여기서 이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자로는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러니까 넘는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어인 이 히브리어의 파사흐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로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지나치셨다라는 넘어가셨다라는 것에서 유래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죠.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습니다. 양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고기가 비싸니까요. 몽골에 가면 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그 모형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유월절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양을 잡아먹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려는 그런 교보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아먹으며 양의 희생적 죽음에 대해서 기념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유월절은 필요 없는 절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마저 우리에게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접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대로였다면요, 이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막은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양의 피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희생적 죽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에 양의 피를 그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는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묻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재앙을 건너뛴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우리로서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는요,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을 겪고서야 굴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었죠. 이처럼 악한 사탄은요, 인간들을 움켜쥐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사탄은 그 능력과 권력이 꺾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올감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이었었던 이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건짐받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그 악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그 악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했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셔서 그 죽음의 심판을 건너뛰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을 유월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뛰게 하신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유월하게 하시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원래 자기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며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떻게든 흔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 안팎으로 바르고 또 발라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또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유월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고 그 보혈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날마다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떠올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피를 바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기록이에요. 양의 피를 통해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섭리와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유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